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알려면은 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최초의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특별 은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걸 뭐라 그러냐? 보편 은혜 그래요. 보편 은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은혜, 그래서 보편 은혜, 일반 은혜라, 그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담은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자유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딱 경고해 주시고 이걸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일들이 아담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담이 자기에게 죄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라,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받은 죄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셔야 될 그런 딱 그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뱀에게, 사탄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아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판 대신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에게 사망 선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에는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자기에게 사망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피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여자여. 여자여, 그 말 안에는 마담이라고 하는 이런 높이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뜻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여자여 부르셨을 때에는 그런 뜻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묘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자기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죽음으로 끝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담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내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셨다고 그랬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것,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값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하나님은 법을 정해 주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사랑으로 그걸 채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걸 채워주셔가지고 대신 짐승이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이걸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다음에 나뭇잎을 가져다가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런 것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곧 시들어버리는 나무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변명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니까 아담의 부끄러움이 싹 감춰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짐승의 가죽옷보다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짐승의 피보다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살았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가죽옷의 주인공인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자기 가슴을 찔러내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짐승의 가죽옷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너희의 죄를 가리워주고 부끄러움을 가리워진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가죽옷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권리를 마치 이 권리인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비교도 못할 것입니까? 세상의 유행들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세상에 그렇게 유행하던 노래들도 금방 잊혀지고 또 다른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은 금방 잊혀져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은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